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하란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귀환을 했죠. 그 귀환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사실은 사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란을 떠나게 된 이유도 자신이 부하게 되니까 라반과 그 아들들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니까 하란을 떠나게 된 거죠. 만약에 하란에서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절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라오는 그 발걸음 가운데 라반이 추격전을 벌이는 사건들이 또 있었죠.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적적으로 라반을 건드셔서 그래서 야곱을 보호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뒤에 문제가 해결되니까 앞에 에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서가 동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오는 장면이 있었죠.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만나는 순간에 에서의 마음을 바꾸셔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심지어 서로 끌어안고 울기까지. 야곱이야 뭐 안 죽이니까 감사해서 울을지 몰라도 에서도 자기 동생 보고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서 같이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우는 그런 화해의 장면이 등장을 했죠. 모든 것들이 다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내가 너랑 함께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창세기 28장에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키겠다라고 분명한 약속을 했고 그리고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고 이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고 계셨음을 계속해서 상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는데 야곱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에서의 문제까지 해결됐는데도 또다시 형이 변심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형을 극구 떠나보내고 자기 자신은 세겜에 그 전에 숫곳에 남아있게 되죠. 숫곳에서 이 부자가 되고 숫곳에서 뭔가 평안해지니까 거기에 집 짓고 우리를 짓고 우리간을 짓고 그곳의 이름을 우리간 숫곳이라고 자신이 지명을 짓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도 아주 풍족한 생활들을 할 수 있었고 또 거기 세겜 족장과 함께 자기 딸의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그곳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완전한 길이 열렸죠. 그 모든 과정들 속에 야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일들이 풀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구나. 사실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공급해주고 하나님이 그를 완벽하게 죽음으로부터 지켜줬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족함과 그 상황과 조건을 붙잡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서 나랑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이 땅의 풍족함으로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를 지켜주시는 것을 봤을 때 그 땅의 풍족함과 자기 자신이 안전한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인 줄 알고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세겜에 그리고 이 숫곳에 머무를 때 단을 쌓았을 때 그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야곱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진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게 육신적인 이 세상에 축복을 주고 나를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마치 드라빔 이야기가 나왔죠.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그랬죠. 가정에 복 가져다 주고 가정에 건강 가져다 주고 가정에 좋은 것 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는 그 드라빔 같은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이상한 예수를 내가 만들어서 믿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랑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럼 그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 맞아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도 여호와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죠?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유일하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부르는 여호와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가는 이상한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여호와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죠. 아니라니까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의 그 여호와가 여호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숫꽃과 세겜에서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숫꽃 우리간을 지은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방인 짐승이랑 똑같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거하는 처소 자체의 지명이 우리간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짐승을 이방인이라고 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이방인 그러니까 막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니까 어떻게 하죠?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서 우상 섬기고 있는 사람. 모든 세계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의 가장 포커스는 뭐냐면 나란 말이에요. 나를 섬기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것 같지만 우상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얻는 거라니까요. 내가 필요한 복, 내게 줘야 되는 건강과 안녕과 우리 가족 사업 번창,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고요. 그래서 절간에 가서 100일 기도하는데 경주에 가서 기도 제목들 보면 만사 형통,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 사업 번창, 자녀 좋은 학교 갈수록 학업에 대해서 수능에 대해서 이런 것들 다 써놨어요. 그럼 교회에서 매년 12월 31일 날 기도 제목 걷는데 그 내용은 뭐냔 말이에요. 그 내용 또한 사업 번창, 가족 건강,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우리 가족들 구원해 주세요. 그런 것도 하나 섞어놨죠. 그 구원해가지고 자기랑 똑같은 사람 만들려고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복받아서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얻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요?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 백성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은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바로 나의 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야곱이 숫꽃과 세겜에서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숫꽃과 세겜에서 번창하니까 베델로 절대로 안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싹 다 까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그 딸 디나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강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강간이 아니고 디나 자신도 완전히 세속화돼 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이랑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야곱도 그렇고 야곱이 그러니까 디나도 그런 거고 야곱이 그러니까 그 자녀들 아들들도 다 똑같아요. 레위와 시므온뿐만이 아니고 레위와 시므온이 그 세겜 사람들을 할례 받으라고 전부 다 기습해서 쳤죠. 근데 나중에 그곳을 습격해가지고 전부 다 남자들을 쳐서 죽이고 난 다음에 부녀자들 전부 다 강탈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재물들 다 뺐을 때에는 2명만 한 게 아니에요. 아들들이 전부 다 동원해서 아들들이 같이 그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사상들 자체가 야곱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세겜 사람들이랑 똑같았단 말이에요. 불신자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한 족속을 갖다가 싹 다 몰살을 시켰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말도 안 되게 외부에서 굴러 들어온 어떤 야곱이라고 하는 그 가문 자체가 이곳에서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던 한 족속을 쓸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들으면 틀림없이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합쳐서 나를 다 치러 올 거다. 너희들이 이런 짓을 벌려가지고 나를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 앞에 냄새나게 하였으니, 악취가 나게 하였으니 우리를 몰살시킬 것이다. 죽음의 위기가 오죠. 이 문제 가운데서도 야곱의 관심은 우리가 몰살당할까 봐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찾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34장까지 없습니다. 오늘 35장 1절에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이제 몰살당하게 생겼구나,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원망하기도 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아요. 항상 이니시에이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종교는 내 열심과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고, 복음은 나는 그럴 가치가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는 죄인이고 우상 숭배자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고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을 때에 베델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자, 여기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겜과 베델의 해발 차이가 한 1000피트 정도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올라가는 거죠. 근데 창세기 안에서, 오경 안에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여기 나중에 또 나옵니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기억해 두세요. 조금 있으면 37장에 또 나오니까.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지리적으로 올라가고 지리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랑 붙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겜 바닥에 육신적으로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이 땅에 처져 있는 야곱의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서 영적으로 깨어서 일어나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영역으로 올라가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올라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세겜이라고 한 것도 가나안 땅이거든요.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나안 땅은 그 지금 팔레스타인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다 이 사실을 알았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이곳이 내게 주는 그 하나님 땅, 영원히 내가 거할 땅이 아니라 여기는 잠시 거주하는, 그것 때문에 집을 짓지 않고 장막 치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 가나안 땅에 세겜의 숲곳에 집 짓고 살았죠. 장막이 아니고. 그 야곱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델에 올라가라고 하면 베델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베델로 올라가라는 의미는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네가 어떤 상태에 있냐, 우상에 찌들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 붙잡고 살고 있는 그 영적인 상태에서 일어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으로 올라가는 게 베델로 올라가는 거지, 육신적으로 이거 깨닫지 못하고 베델로 도망간다고 됩니까? 그래서 사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베델은 도망갈 곳이 못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누구에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죠.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요단강 건너서, 숫곳이 요단강 바로 바깥이고 요단강 건너서 들어온 첫 번째 만나는 곳이 세겜이란 말이에요. 근데 베델은 어디 있냐? 더 가나안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튀어야 돼요? 건너가서 숫곳으로, 그렇죠? 점점 하란으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가나안 한복판으로 들어가라 라는 이야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는. 그럼 영적으로야 그 명령에 순종하고 올라간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라는 영적인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거지만 육적으로 본다면 죽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라니까. 베델은 가난한 사람이 나를 쳐 죽이려고 하는데 날 쳐 죽입사 하고 올라가는 곳이 베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믿음이 없으면 베델로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했는데 야곱이 그 말이 뭔지를 알아챘어요.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그냥 베델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야곱이 뭐라고 하죠?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지금 문제가 베델로 육신적으로 지금 올라가서 도망가라 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내가 의존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우상 붙잡고 세상에 썩어질 것 붙잡고 똑같은 가치관 가지고 살고 있었구나. 그 우상들을 이제 너희들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제하여 버리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의복을 새로 입고, 육신적으로 본다면 의복도 세겜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 입고 있겠죠. 영적으로 본다면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있겠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냥 의복 바꾸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 우상 가지고 있는 그냥 육신적으로 드라빔 같은 그런 우상만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 이 세상의 것으로 살려고 하고 그것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좋은 대학 가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죠. 이제 수능 31일입니다. 그렇죠? 좋은 대학 가면 다 성공한다. 좋은 대학 가야 출세한다. 좋은 대학 가야 취직 잘한다. 아니라니까요. 서울대 가도 백수같이 있는 사람 있는 거고. 그렇죠? 공부 하나도 못해도 돈 잘 버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기준은 아니지만. 제 친구 중에 진짜 좀 약간 공부 못하는 애가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못했는데 나중에 제가 27살 때 만났나? 다시? 우리 교회에 같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역자로 있는데 그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제 이름이 특이하니까 그래가지고 아 우리 아들도 여기 다니는데 야 보면 너무 좋아하겠다. 그런데 저는 별로 안 좋고 원래부터 별로 싫어했어요. 공부 너무 못하니까. 근데 그 같은 교회 집사라고 그래요. 뭐 교회가 크니까 전 몰랐죠. 아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어느 날 보고 아는 척을 하는데 딱 얼굴 보니까 생각이 나요. 아 그 친구구나. 이야기 들어보니까 공부 못하잖아요. 사수를 해서 평택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전 평택대학교가 있다는 것도 처음 들어봤고 평택대학교도 어떻게 들어갔냐면 성악을 전공해서 들어갔대. 일반과는 못 가. 성악으로. 이래가지고 돈을 갖다가 막 성악 그 레슨한다고 쳐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수를 해가지고 겨우 그것도 평택대학교 들어가서 계속 F만 맞으니까 1년 만에 잘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하구나. 어떻게 살지? 근데 이 친구는 사업적인 머리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사업하는 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독일의 어떤 회사랑 무슨 자기가 뭐 독점으로 뭐 계약을 해가지고 자동차 그 튜닝하는 그 뭐 오디오 세트 있죠. 그거 갖다 들여와서 하는데 강남에서 완전히 대박이 터진. 이 분당에서 하다가 대박이 터져서 강남으로 서초동 한가운데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돈을 갖다가 엄청 잘 버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막 처음에 막 밥 사주고.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서울대 나온 거 이런 거 아무 소용없다. 평택대학교 못 나와도
돈 벌고 성공하고 이건 다른 거구나. 그렇죠? 왜 그렇게 막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하죠? 결국에는 성공하려고. 왜 돈 벌려고 그래? 성공하려고.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있으면 좋죠. 돈 많으면 좋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궁핍함 없이 핍절함 없이 그리고 남들에게 베풀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거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치관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가치관을 버리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건드십니다. 사실은. 왜? 세상과 하나님을 물질과 만물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가치관을 뜯어내기 전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필요한 내가 의지하고 사는 이 세상에 풍족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거 잘 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거 안 주면 하나님 찾지도 않죠.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때 지금 야곱이 그 훈련을 받은 게 창세기 28장에서 오늘 본문까지 최소 30년이고 30년에서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찌르면서 왔단 말이에요. 야곱이 드디어 눈이 띄어진 겁니다. 야복강에서 이름 바꿔줄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야곱의 관심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에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세겜에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했을 때 야곱의 반응은 베델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렇죠? 몸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러고 베델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진정한 이스라엘로의 변화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육신적으로 세상에 무슨 어떤 돌에다가 어떤 나무에다가 빌면 줄 그런 축복을 갖다가 바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시다. 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돼야 된다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이 병도 낫게 할 수 있다라는 데 방점을 두고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요, 그거. 당신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영원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 쳐보세요. 이 사람의 방점은 어디 있어요? 지옥이라는 거 천국이라는 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천국 가고 싶겠죠. 그래서 예수 영접 기도를 했다. 예수 영접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아니에요. 나에게 영원한 안전과 행복과 복을 보장할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개념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잘 봐야 돼. 예수 믿는 게 진짜 예수 믿는지 아닌지. 근데 예수를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냐? 우상을 다 제거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뭐라고 표현하죠? 지금 30년 40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환난 날에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 뭐 의존하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가치관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붙잡은 짐승 같은 존재였다고요. 우리간 속꽃 우리간에 돼지 우리간에 살고 있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숲곳에.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그게 힘을 주는 게 아니고
내 환난 날에 나를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단 말이야. 거기에 올라가자. 이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묻었다라고 하는 거는 장사 지내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어버려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무슨 결과가 나타났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전부 다 상수리 나무 안에 묻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고울들로 떨게 하시고 아무도 추격자가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요. 라반이 물려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나랑 함께 하는구나라는 확신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에서를 만났을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하신 건데 야곱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자기가 보낸 선물 공세, 자기가 쓴 그 인본주의 때문에 그 일들이 해결된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잔꾀를 쓰는 게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다 나무 아래, 상수리 나무 안에 묻어버리고 의복을 새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 떨게 하고 보호하시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리고 8절에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이 등장을 하죠. 갑자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알론바굿은 곡함의 상수리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이 등장을 합니다. 리브가의 유모는 어디서 나왔죠? 앞에 나왔나요? 창세기 24장 59절에 하란에서 리브가가 이삭이랑 결혼해서 떠나올 때 그때 그 부모들이 리브가를 축복할 때 하는 이야기, 그 장면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리브가는 원래 하란에 살고 있었던, 리브가를 어려서부터 젖주고 키워왔던 자가 리브가의 유모죠. 이 사람이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려서부터 젖주고 리브가를 키웠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들어가서 사는 데까지 쫓아와서 줄곧 함께 하면서 살았던 자가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그 리브가의 유모는 뭘 상징하냐면 리브가를 키운 자예요. 리브가를. 근데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죠? 리브가는 지금 왜 리브가 이야기가 안 나고 리브가의 유모 이야기가 나오냐면 족장의 아내들 중에 죽음의 이야기가 안 나오는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왜 안 나오냐? 아마도 야곱이 하란에 있을 때 그 20년 30년 상간에 죽었다라고 추정을 해요. 며칠 뒤에 나랑 같이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아들 떠나보낼 때 이야기하죠. 근데 며칠 뒤가 아니고 아들이 20년 동안 있게 됐고 그 사이에 리브가는 죽었단 말이에요. 리브가가 없어요. 리브가 대신 지금 리브가의 유모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리브가의 유모는 누구냐? 리브가를 키운 자예요. 근데 그 리브가는 어떻게 성장을 했죠? 완전히 인본주의의 대가로 성장했죠. 그 인본주의 때문에 야곱이 길들여져서 똑같이 인본주의로 아버지 속이고 20년 동안 하란으로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리브가의 유모는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리브가 자신이에요. 지금 모든 우상들을 다 내버리고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베델은 누가 있어요? 리브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리브가의 유모, 리브가를 상징하는 리브가의 유모가
오늘 보면 죽었고 그 죽은 리브가의 유모를 어디다 묻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다 묻었죠. 아까 우상들을 어디다 묻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다 묻었죠. 그러니까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그리고 베델에 있는 또 하나의 잔재, 인본주의의 잔재, 그 불신앙의 잔재인 리브가까지도 상수리 나무 아래 묻는 걸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샌드위치 같이 수미상관.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지금 베델로 올라왔을 뿐만 아니라 그 전후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든 인본주의, 모든 이 세상의 가치관들, 모든 잘못된 불신앙들을 싹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게 되는 게 창세기 35장입니다. 그전에는 구원 안 받았냐? 구원 받았죠. 이미 창세기 28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함께 한다고 약속을 했고 하나님이 함께 했잖아요. 이름 이미 바꿔줬죠. 창세기 32장에서 이스라엘로. 근데 진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게 언제냐? 오늘 35장이란 말이에요. 왜? 비로소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비로소 진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나는 그 하나님으로만 사는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인식을 한 거예요. 자기 인생 중에서. 이 시간표가 사실은 구원의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가 생명의 시간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반드시 개인적으로 이 시간표가 와야 되는 거예요. 뭐 세례받고 유아 세례받고 입교하고 이런 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육신적인 겉으로 나타나는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합니다. 물 세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세례받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세례받아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상징하는 거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구원받는 거지.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고 돌이키란 말이에요. 그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성령을 그때에 선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치관 안 바뀌고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이면 세상 사람은 다 세상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구약 역사를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템플 센터드 주다이즘, 성전 중심적인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을 포함해서 성전 제사장들, 성전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성전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사상은 뭐였냐? 이게 지금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에서 전부 다 까고 있는 거예요. 이 템플 센터드 주다이즘. 이 사람도 어떻게 생각했냐? 아무리 죄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와서 피제사만 드리면 다 용서해 주니까. 왜 하나님이 약속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있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일 날 피제사만 드린다면 다 죄 용서 받을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어떻게 해요? 주일날 와서 안식일 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동시에 악을 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못 보겠다. 역겨워서 너희 피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 냄새나는 피, 내가 피 냄새가 좋아서 이렇게 넌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 사람도 어떻게 생각해요?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우리 죄를 영원히 보장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잘 됐다. 마음껏 죄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섬긴대요. 왜? 피제사 드리고 있으니까. 피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자기의 육신적인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전 중심에, 그러니까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미 옛날부터 있었고, 사람은 똑같은 죄인이라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있고, 그렇죠? 니골라당들 있죠? 신약 성경에도. 오늘날에도 존재를 하는 겁니다. 예수 피, 예수 믿는 척하면서 사실은 뭐예요? 실상은 내 육신의 것들을 채우는 거예요.
왜? 뭘 봐야지? 가치관이 안 바뀌었대요. 가치관이. 세상이랑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거 주면 하나님 감사하고 그거 없으면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이게 왜 그래?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가치관이. 믿음을 가진다는 건 가치관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대적해서 일어난 게 토라 센터드 주다이즘이죠. 토라 중심의 유대인들. 그거 열심히 의식 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붙잡아야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좋죠. 아주 처음은.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방향이 어디로 흘러갔냐면 바리새인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했던 사람들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했었던 그 자기들의 모토에 의해서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발걸음을 걷고 있더란 말이죠. 누가 더 낫습니까? 바리새인이 더 나아요? 사두개인이 더 나아요? 똑같죠. 바리새인 또한 가치가 안 바뀐 거예요. 바리새인의 가치가 뭐냐?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 복 줘야지.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여전히 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악해서 제일 못 믿는 게 뭔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못 믿어요. 하나님이 다 한다고 그러면은 뭔가 부당한 것 같고, 하나님이 다 한다고 그러면 그럼 나는 뭐야? 라고 생각한다고. 항상. 어떤 분이 우리 옛날에 올렸었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글을 올렸다가 살짝 올렸다가 내렸어요. 내렸으면 전 못 봐야 되는데 옛날 거가 아니구나. 한 몇 주 전에 있었던 글이구나. 동영상 메시지구나. 못 봐야 되는데 저한테는 누가 댓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만 올라갔다 지워지는 게 아니고 이메일로 다 와요. 어떤 분이 이런 걸 썼다. 그래서 그분이 누가 썼나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는데 왜 이런 게 왔지? 근데 이메일 보니까 그분이 썼다가 금방 지웠나 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궁금해하냐면 하나님이 다 선택해서 구원하는 거면 선택 안 받은 자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건가요? 결국엔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죄악 가운데서 이런 성경 구절도 하나 뽑아서 써놓고 또 베드로후서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서 너희를 다 구원하려고 지금 재림을 일찍 안 하고 있는 거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죠. 그것도 써놓고 이런 말씀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은 심판에서 그 사람들을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아이고 지옥 잘 떨어졌는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랑 심판을 안 한다는 거랑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죄를 기뻐하지 않지만 죄 짓는 사람들이 심판당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지만 그거를 똑같이 천국에 데리고 오면 그거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합당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반드시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 그럼 십자가도 필요 없어요. 뭐하러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냥 다 용서해 주면 되지. 그냥 없던 일로 할게. 전능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진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없던 일로 할게. 됐어.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런 적 없습니까? 죄 졌는데 거기에 대한 보응 안 하고 됐어. 넘어간 적 없어요. 우리는 있죠. 하나님 그렇게 못 한다고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십자가 필요 없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왜 십자가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냥 죄 씻게 하고 죄 용서해주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을 불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았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라는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이야기는 교회 신자들을, 성도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도들인데 예수님이 곧 온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그 안에서 비방하는 자들이 생기고,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거봐, 예수님 안 와, 그런 거 믿지 마. 곧 온다고 한 사람이 지금 뭐 30년이 지났는데도, 6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데, 지금 60년이 문제예요? 2000년이 지나도 안 오는데?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 예수님 안 오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거는 뭐 사도들이 잘못 들었든지 뭐든지 곧 안 오고 이 땅 영원히 있으니까, 그럼 뭐 집어넣어요? 이 땅의 가치관을 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지금 안 오신 건 너희들 지금 오면 구원받을 자신이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너희들 그럴 자신 있어?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예수님 안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신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자신 있으면 그건 구원의 신념이지 구원의 확신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만 의지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자고, 그분이 한 말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그분이 한 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눈에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지? 하나님 말씀보다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치중하고 있죠. 말씀에 순종 안 하죠. 마라나타 신앙,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마라나타 신앙은 뭐냐면, 주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곧 오신다고 하셨으니 지금 당장이라도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루하루를 지금 곧 재림하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을. 그럼 죄 안 짓겠죠, 사실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 예수님 온다고도 생각 안 하고 1세기랑 똑같아요.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오겠냐?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열심히 산다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진짜 다음 주에 딱 온다라고 하면 열심히 살겠죠? 직장에서 지금 갈등이 있으세요? 사업에 문제 있으세요? 신경 쓰겠어요? 다음 주에 진짜 오면? 오히려 없는 돈까지도 끌고 모아서 헌금도 하고, 불쌍한 사람들 구제도 하겠죠. 왜? 일주일 뒤면 끝이니까. 그렇죠? 낼 수 있는 한도, 대출 한도 최대한 내가지고 좋은 일 하고.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가치관 자체가. 근데 일주일 뒤에 오는 게 마라나타 신앙이라고요? 아니요. 당장이라도 올 것처럼 사는 게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이상한 사이비 같은 종말론 말고, 마라나타, 진짜 주님께서 곧 오시는 것처럼, 내일, 오늘 밤에 오시는 것처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사과나무 심으려고요? 어떤 사람 내일 지구가 종말해도 사과나무 심겠대. 좋은 말인데 사과나무 심겠어요, 여러분? 내일 주님 오시는데. 그래서 가장 파워풀한 게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그거에 딱 빠져들면 전생을 다 바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식교 왜 나왔습니까? 화이트 여사가 신비주의자예요. 예수님 재림 날짜를 갖다가 예언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온다고 이야기했으니까, 환상 중에. 근데 안 왔거든요. 안 오고서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안식일을 똑바로 지금 안 지켜가지고 내가 올 수가 없다. 안식일을 갖다가 다 채울 만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분량을 채워서 안식일을 지켰어야 내가 딱 오는 건데, 오려고 보니까 너희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네?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분량만큼 안식일날 예배드린 걸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그거라고요. 뿌리가. 성경을 보니까 안식일이 지키는 것들은 직접적으로 주일날들이라 이런 언급한 게 없고 성경적으로 그게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지금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신학자들은. 근데 뿌리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를 살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관이 바뀌어서 살아가야지 되는데, 이게 하루 사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년을 30년을 40년을 그렇게 살려고 하면 못 사는 거예요. 너무 길어 보이니까. 근데 예수님 내일 오신다고 하면 전부 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뀔걸요. 근데 내일 오는지 안 오는지는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 할 거는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짜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내 사는 동안에 안 오신다 그러면 안 올 것처럼 살 줄을 뻔히 아니까. 왜? 우리 다 죄인이거든. 가치관이 안 바뀌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그렇게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응답조차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상태를 숫곳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인데 여전히 이 땅에서 짐승같이 살고 있는 자. 자,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 믿었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숫곳에 살고 있는 자.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 땅에서 우리 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건 뭘 방증하는 거냐?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 나 예수 믿는데요. 믿죠. 당신이 만들어낸 예수.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가치관이 바뀌는 게 믿음이라고요. 아우, 내가 이 세상 거에 붙잡히면 안 되지. 이건 아직 가치관 안 바뀐 거예요. 아우, 그거 하려니까 막 힘들어. 아직 가치관이 안 바뀐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고 그거 하는 게 힘들지도 않는 게 가치관 바뀐 거라고요. 그거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안 바뀐다니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언제만 바뀌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침투해서 들어와야지만 바뀌어요. 말씀이 그리스도의 강력이 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나를 사로잡아서 복종하게 해야만 바뀌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게 말씀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바뀌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막 갑자기 변한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 자체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이 땅의 거를 의존하고 있었던 나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존하게 할 수밖에 없도록 바꿔놓는다니까요. 근데 나를 못 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가치를 내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가치를 내세우니까 하나님이 선택했고 내가 노력해도 안 돼요. 나 선택 안 받았으면. 그걸 말하려는 게 예정론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정론은 사실은 어떤 문맥 가운데서만 성경에 등장하냐면 구원받은 자에게 확신 주려는 문맥에서만 등장하는 게 예정론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그게 은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그 문맥에서만 나오는 게 예정론에 관한 구절들입니다. 너희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예정론의 모든 근거되는 구절들이 등장하는 문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뭘 노력하고 안 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듣는다면 그럼 그럼 안 택한 사람은 노력 안 해도 그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와야 돼요? 왜 나를 선택했지? 그 은혜의 감사 감격이 나와야 된다고요.
왜 아프리카 사람은 안 택했어요? 그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다니까. 너를 하나님이 아무런 택할 그릇도 안 되고 흠모할 만한 메리트도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할 때 감사해야지. 이 사람은 뭐 생각나? 그 조선시대 사람은요. 그게 뭘 방증하는 거냐?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요. 지금 조선시대 사람 걱정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라고 그 메시지를 주시는데 방향이 틀려요. 그래서 한 무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진짜로 감사하다. 선택적으로 무슨 메리트를 보고 선택했으면 난 절대 선택 못 받을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나를 아무 이유 없이 택했구나. 왜 나를 택하셨을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0장 나오죠. 이 은혜는 다른 박질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하는 걸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죠. 내가 그거 간절히 원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박질한다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은혜는 하나님 마음대로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게 짜증나죠. 그럼 그렇게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피조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안 부딪힌 사람은 절대로 수긍할 수 없는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드는데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없냐? 천하게 쓰려고 만들었는데 난 왜 천하게 쓰려고 만들었어? 네가 할 수 있냐? 토기가? 하나님 마음대로만, 엿장수 마음대로. 그럼 피조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근데 순종 안 하죠. 왜? 지정의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지정의를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끔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셔서. 누구에게? 택한 자에게. 왜 택했어요? 몰라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했대. 언제요? 창세전에. 이 세상의 어떤 역사의 순간에 선택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가만히 봤더니 저 사람 구원해야 되겠네. 사는 거 보니까. 그때 선택했어요? 아니면 뱃속에 만들 때 만들면서 이 사람아 구원해. 그때 선택했어요? 그럼 하나님 아니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럼 나에게 뭔가 메리트가 있어서 선택한 거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작정과 뜻 가운데서 다 예비하시고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저 사람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그래서 맞습니까? 틀렸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하나님이 속히 은혜를 주셔서 저 죄 가운데 계속 눌러있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 그냥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이 뜻을 모르니까 우리 그 앞에 그냥 무릎 꿇을 뿐이에요, 사실은. 우리 노력으로 그게 바뀌지 않아요. 어머니가 기도하면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아들을 돌이켜요? 모니카가 그랬죠. 모니카가 그랬어요. 암브로스가. 성 어거스틴 그 아들 개망난이가 돌아왔을 때 그 완전히 타락 가운데 가고 있을 때 암브로스가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로 응답받는다. 이래가지고 계속 눈물로 기도했더니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돌아와요? 그럼 왜 어거스틴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니까.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게 우리라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일말에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뭔가 내가 생각하는 이대로 하나님이 하셔야만 의롭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독사대가리예요, 그게. 그래도 그렇지 그거.
하나님이 진짜로 공의로 그래도 그렇지. 뭐 그래도 그래요. 그리스도라니까. 그래도가 아니고.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의미를 처음으로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알아들었어요. 우상을 다 내버리고 리브가를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로서 제단을 처음 쌓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세 가지 언약을 약속하시죠.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두 번째, 너에게 민족을, 한 민족이 나오게 하겠는데 한 민족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안에 10왕이 나오게 하겠다. 10명의 왕이 아니고 수많은 왕이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 네 아비 그리고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그때 다시 확인. 원래부터 줬던 약속이죠. 창세기 28장에서부터. 근데 그 약속을 진짜로 받을 수 있는 시간표는 35장의 야곱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씨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줬지만 진짜로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이었고, 창세기 28장에 그 약속 이미 받았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신실하게 함께했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떠나 있었단 말이에요. 35장에 와서야 진짜 이 언약이 야곱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야곱에게 언약 상기시켜 준 적이 없어요. 이걸로 끝. 그럼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야곱의 삶의 모습들, 해피엔딩일까요? 아니요. 계속 줄초상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세상이 주는 복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주시면 좋겠다. 그 우리 생각이고 다 뺏어가십니다. 다 줄초상나요. 그게 이제 야곱의 엔딩 스토리예요. 아내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요셉도 죽어서 없어지고 나중에 다시 찾지만 베냐민도 뺏기려고 하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뺏어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 진짜 35장부터 믿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이 막 쏟아져야 되잖아요. 진짜 믿었다 했는데 다 뺏어가. 또 이제 마음 놓고 뺏어가. 이전에는 막 개겼으니까 좀 줘가면서 했는데 이젠 줘가면서도 없어. 그냥 막 뺏어가. 그리고 야곱은 거기에 토시를 안 달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토시를 안 달아요. 그냥 가만히 순종할 뿐입니다. 말이 없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참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야, 다 버릴만 하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영생을 주는 건 당연히 주는 거고 이 땅에서 100배로 받되 핍박과 겸하여 받고, 그러니까 핍박은 좀 받지만 100배로 준다니까 그럼 좀 약간 좀 바칠 그런 힘이 나겠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거예요. 100배로 준다는 그 축복이 이 땅에서 준다라고 하니까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거구나.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볼 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다른 기도할 필요 없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러면 왜요? 다른 거 다 준대. 그냥 이런 거 주세요, 저런 거 주세요. 그런 우상적인 기도할 필요 없이 나는 이것만 기도해야지. 왜? 그럼 이건 다 덤으로 주니까. 그거 우상적인 기도라니까 그게. 입으로만 그러지 하나님이 속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거는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복 준다.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너를 부인했으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채워준다. 우리 개념에 채워준다. 이거면 좋은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그 이후에 평안하게 진짜로 채워주는 것 같은 복을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차압당하고 뺏어가는 사람도 있고 육신적인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백성 됐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막 줘도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이걸 막 사업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뭐만 의존해요? 하나님만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치관이 아직 안 바뀌었으면 계속 여기에 좌지우지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 깨트려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오래 걸렸지만 야곱도 오래 걸려요. 지금 30년에서 40년 그 기간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끌고 오시는 겁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면 참 감사함으로 갈 수 있을 건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갔을 때에도 순종해야 그게 순종이니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내가 순종의 사람인지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확정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끌고 가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의인이지만 악인의 대우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의인이라서 의인의 대우를 받는 사람도 있고 악인이지만 악인의 대우를 받는 사람도 있고 악인이지만 의인의 대우를 받는 사람도 이 세상을 싹 다 너희들이 시종을 측량할 수 없도록 하셨다. 성경에서. 그래서 시종을 측량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전도서 3장에 나오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숲곳에 있습니까? 세겜에 있습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이 뭡니까? 그 조악하고 그 추잡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단순한 육신에 묶여있는 그것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수능을 보는 우리 친구들 그 수능이 여러분 생을 좌우합니까? 아니에요.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가도 저같이 거지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수능 못 봐서 평택대학교 사수 가서 1년 만에 잘려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믿음 좋아서가 아니에요. 나중에 막 바람 피고 난리 났다니까. 돈 버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아, 저 사람은 다 가졌어. 저 사람은 진짜 태어날 때 뭐 이걸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것도 감사할 건데 얼굴도 막 잘생기고 키도 크고 머리도 좋고 완전히 너무 다 가졌어. 엄친아야.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다고요. 그렇죠? 난 나야. 나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의 가치관.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이 땅의 모든 가치관이 변화돼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모든 인본주의를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세속적인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이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다 무너지고 그리스도만 의존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